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이 구원받은 교회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표가 율법에도 씌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씌어 있는데 율법이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 성취될 교회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율법에 씌어 있는 이 말씀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 구원받은 교회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예표가 율법에 씌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내용이 씌어 있는데 이때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는 이 말씀이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는 그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취하다에서 이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내를 취하다, 이 아내를 취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는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시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장차 교회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구원받은 교회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이 열심을 품고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미 구약 율법에서 예표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던 그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시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을 취할 때 쓰는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내를 취하다, 아내를 취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거 이 율법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이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마지막 때에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레위 지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자신의 것으로 취했던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시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말씀을 비전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그와 관련된 말씀이 이 구약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서 저는 예수야를 보았는데, 예수야께서 그 손에 바구니처럼 생긴 둥근 광주리를 들고 계셨는데, 그 안에 신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신부들이 둥근 그 바구니처럼 생긴 광주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광주리를 좌우로 흔드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보고 나서,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 바구니를 이렇게 흔드셨을까? 그런데 그 광주리 안에는 하얀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이 앉아 있는 이 바구니를 흔드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 장면을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계속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 비전이 구약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 쓰여 있는 요제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구약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쓰였는데, 이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구약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그 제물을 요제라고 했었는데, 그때 보여주신 비전이 이 구약에 쓰여 있는 요제에 대한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통해서 구약에 쓰여 있는 이 요제가 교회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말씀이 율법에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을 볼 당시에 저는 이에 대한 말씀이 율법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몇 달 후에 이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에 쓰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쓰여 있는 이 요제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휴거 신부들을 흔들어 바치는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 그들을 취하시기 전에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이 속죄용 물을 뿌리라고 하시는데, 이 속죄용 물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 물을 뜻합니다.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속죄하는 물을 그들 위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용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속죄용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이 말씀은 예수와의 보혈을 뿌려서 교회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 몸을 이 칼로 밀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의 몸을 면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레위인들이 그들의 몸을 면도하는 이유는 이 면도하는 것에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털을 밀다, 면도하다, 이러한 단어 안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전에 그들의 몸을 면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것이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도 왕 앞에 서기 전에 면도를 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왕 앞에 서기 전에 면도를 하고서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도 왕 앞에 서기 전에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이 면도를 하는 것이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이 면도한 것이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물로 세우기 전에 레위인들의 옷을 빨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옷을 빤다는 것은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절이 계시록 7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의 옷을 빨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의 옷을 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약의 레위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전에 그들의 옷을 깨끗이 빨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레위인들의 옷을 깨끗이 빤 이 사건이 계시록에 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빠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의미한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요한이 이 14만 4천을 자신의 눈앞에서 실제로 보았을 때는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를 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게 되면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었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에 대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의 옷을 빨았다고 쓰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옷을 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보혈로 옷을 빤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표가 율법에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기 전에 그들의 옷을 빨게 하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들의 옷을 깨끗이 빨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시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봉사했던 사건은 교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치게 하셨는데, 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휴거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다라는 단어에 휴거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흔들다라는 단어에 휴거의 뜻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을 흔들어 바쳤던 그 사건이 휴거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전에 이에 대한 비전을 보이셨는데, 저는 그 비전에서 예수님께서 둥근 그 바구니처럼 생긴 그 광주리를 흔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신부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 신부들이 앉아 있는 이 광주리를 예수님께서 흔드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보고 나서 '이 비전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그 비전에서 휴거 신부들이 그 광주리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휴거와 관련된 비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에 대한 말씀이 율법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리를 뜻하는 단어에도 휴거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통해서 구약에 드려졌던 그 흔드는 제사, 구약에 쓰여 있는 이 흔드는 요제가 휴거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흔들어 바쳤던 그 요제라는 제사가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에도 쓰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레위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들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사건, 휴거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이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쳤던 이 사건이 레위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들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사건, 휴거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장차 다가올 좋은 일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래서 율법에 쓰여 있는 말씀들이 장차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좋은 일들을 율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이 구약의 이 율법을 히브리어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십자가 사건과 교회에 대한 예표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일들을 율법을 통해서 미리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쓰여 있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도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감추어 두신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졌던 레위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휴거의 때에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곧 오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